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차갑게 메마른 이 사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좀 더 부드럽고 또 따뜻하게 그렇게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9장 우리 51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마일 걸어서 나흘에서 닷새 정도 걸리는 먼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목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오랜 반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들의 갈등의 역사는 깊습니다. 단일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기원전 10세기경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또 남유다는 예루살렘. 두 나라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많은 이방인들을 강제로 그곳에 이주시켜 이렇게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단일 민족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남유다의 엘리트들은 포로로 끌고 가되 남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혈통의 그 순수성이 깨졌고 순혈주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저주하며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단순한 역사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관용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날은 반쪽짜리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방과 동시에 우리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남북한에서 약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미군의 참전 사망자도 약 4만 명에 달합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고 지금도 크고 작은 사건들로 전쟁의 불안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계하는 위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잊을만 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 이런 거와는 좀 별개로 우리는 좀 인도주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증오나 무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려 통일을 앞당기자는 생각은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공격을 해서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같은 민족이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누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습니까? 물론 멸망을 자초한 잘못과 또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고통을 당해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좀 냉정한 판단입니다. 혹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목적이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책망 역시 파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미운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이렇게 없어져야 할 마땅한 존재로 그렇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남유다 출신의 유대인들은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합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고 책망합니까? 무엇이 그리 당당하다고 조금 잘못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일 듯이 배척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사마리아인들이 막았습니다. 두 민족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 자기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평소 자신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던 이들에게 선뜻 허락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갈등과 반목의 씨를 먼저 뿌린 쪽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비극 속에서 이렇게 혼혈 민족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러한 아픔을 이해하고 좀 이렇게 다름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며 죽음 같은 상처 앞에서 이렇게 포용을 실천했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된 상황은 전혀 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심은 관용의 씨앗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저주는 저주로 돌아오고 쪼잔함은 쪼잔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대범함은 더 큰 대범함으로, 관용과 포용은 따뜻한 웃음으로 꽃을 피웁니다. 내가 심은 관용의 씨앗은 언젠가 나를 감싸는 따뜻한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다 1962년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에 석방된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때 복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억압했던 백인들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되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무너질 수 있었던 나라를 다시 하나로 묶었고 분노와 증오 속에 살던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관용의 씨앗도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배척 대신 포용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미움 대신 관용의 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움과 증오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관용과 또 넉넉함과 포용의 그러한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 80년 또 해방 80년, 이 가슴 아픈 광복절이 이제 내일인데, 우리 한반도 땅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